인생은 나이로 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인생의 길이와 무관합니다. 얼마나 많이 살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람에게 365일이 주어졌습니다. 첫날은 365일, 두 번째 날은 364일이 주어졌죠. 세 번째 날은 363일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365일, 364일, 363일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매일 하루하루 24시간씩 매번 주어진 것이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40시간씩 이렇게 하루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24시간씩 이렇게 하루로 정하셔서 이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실 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기대한 그 모든 일들은 언제나 매일매일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도 언젠가는 마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지요. 시간이 마감될 때는 그때도 우리 인생도 마감이 되는 때입니다. 마감 시간을 데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출근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데드라인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그 긴장감은 더해갑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공격수를 주로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자꾸 개발을 했더니만 뒤에 수비나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보게 되면 축구 선수들이 그 마지막 시간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뛰는지 몰라요. 한 골 치고 있다 그러면 그것 만회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들도 보면 레포트 제출 마감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가까우면 온 정신을 집중해서 레포트를 씁니다. 이렇게 봤더니 보험회사도 마감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마감 날짜가 임박하면 어떻게든지 한 사람 더 등록시키려고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수많은 이 마지막 시간, 마감 시간을 경험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시간들을 주시지 않죠. 그 시간들 속에 우리의 마지막도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들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게 하신 것이죠. 그 시간들을 준비하라.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을 중단한 상태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다 중단해버리면 그것이 영원히 못하게 될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신중하게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5분 뒤에 당신이 죽는다면 뭐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한참 뒤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왜 그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5분 뒤에 내 인생이 마감된다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건데 사람들은 그 중요한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애에 중요한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남과 싸웠다든가 또 사이가 틀어진 채로 하루를 마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화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할 때는요, 이삿짐 센터가 혹시 그 집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사전 답사도 하고 미리 가서 청소도 하고 계속 그것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돌아갈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데드라인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 천국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데 내가 돌아갈 곳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을 아무리 복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야곱이 그 인생의 데드라인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리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돌아가리니 돌아갔더라.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삶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후회도 미련도 없이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이 야곱의 삶, 그는 선조들과 함께 장사된 삶이었습니다. 선조들이 장사된 곳은 가나안 땅이었죠. 지금 야곱은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늘 가나안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가나안에 장사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선조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믿음의 반열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가나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 마음속에는 그 가나안이 항상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정말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꿈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이지만 내가 그 땅에 가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을 이 야곱은 그렇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지금 그 믿음을 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반열에 선 믿음의 사람이었고 후대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믿음을 계승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계승한 것처럼 자녀들 또한 믿음을 계승하면서 다음 세대가 더욱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끝의 모습이 33절 말씀에는 명하기를 마치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시작은 화려한데 끝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후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며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며 모든 명하기를 마치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할 일 다 했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다 지켜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도 내 그릇이 종지 그릇 같으면 그것밖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여러 가지 높고 낮은 일들,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의 일들, 고통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죠. 그 12명의 자녀들 다 아우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게 걸맞는 것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죠. 약속하신 바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야곱의 끝은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열심히 뛰어놀아요. 열심히 뛰어놀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와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마다 엄마가 부르는 그 집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두커니 서서 그 집으로 뛰어가는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고아들이죠.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밤이 되어도 갈 곳이 없어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줄 곳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줄까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도착하는 곳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일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지워지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돌아갈 곳은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그 손 붙들고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앰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피아노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앰프를 볼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 생겼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시던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분은 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의 소개로 저 앰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걸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굳이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근데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앰프를 볼 때마다 저희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의 그 데드라인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십시오. 예배 나올 때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게 되겠죠.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쁘게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쭈삣쭈삣 머뭇거린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김영봉 씨가 쓴 책인데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내드릴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호련히 떠나버린 또 한 분의 장로님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한없이 퍼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의 병환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믿었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믿음을 모두 마비시킬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공포 속에서도 장로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다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셨습니다. 그분을 치료하던 의사는 장모님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이런 환자는 처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던 어느 날 의사가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양 선생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장모님은 씩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찬송가를 삶으로 그대로 사신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끝까지 완주하는 그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의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피팍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하는 것,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제게 잠깐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것은 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는 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2주 마지막 날 이렇게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세워간다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아픔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출발이 화려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었더라도 나중에 끝까지 그 걸음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의 출발도 좋았다면 마지막 끝도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저 천국 준비해 놓으시고 날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하며 살았느냐 물으실 텐데, 그때 주님 앞에 대답할 것들을 지금 생명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젊음 있을 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